네,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과 세족시기에 기록된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정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이 저에게 큰 위로와 울림으로 다가왔고요.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 그 자기 사람들 안에 가룟 유다까지 있다는 게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른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끝까지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포함한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손수 일일이 다 닦아주셨습니다. 곧 자신을 배신하러 달려갈 그 발까지 닦아주신 거죠. 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또한 누가 자신을 팔지를 이미 아신다는 그 이야기를 3번이나 하세요. 한 번 툭 던지신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말씀하시죠. 13장 10절과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않다 한 번 말씀하시고요.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십니다. 또 26절 가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주님은 왜 3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가룟 유다가 그제라도 뜻을 돌이켜 죄된 자리로 나아가지 않기를 바라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회개의 기회가 3번이나 주어졌지만 결국 그 사랑의 자리를 떠나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리로 나아가지요. 잠시 뒤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뒤 깊은 죄책감과 함께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은 베드로의 것과 같은 깨달음이었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닭이 울 때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사도 베드로는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깨닫죠. 그런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만난 예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을 위한 삶으로 나아갔지만 가룟 유다는 그 죄책감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죄값을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죠. 저는 감히 그런 상상을 합니다. 만일 가룟 유다가 그때 나무가 아니라 정말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나 혹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설령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라 할지라도 저는 그 유다가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렸다면 우리 예수님은 다시 꽉 안아주시면서 베드로처럼 가룟 유다도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불러 세워주셨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 사람의 가룟 유다를 결코 빼지 않으셨고요. 주님은 이내 곧 자신을 부인할 베드로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몇 시간 뒤 자신을 버리고 다 도망칠 제자들 모두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은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돌이켜 눈물로 자백할 수 있다면 바로 지금이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바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주님이 이렇게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성탄의 아름다운 사랑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부디 이 귀한 시기에 혹여라도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 회복하고 회개할 이야기들이 있다면 우리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의 빛 가운데로 다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올포원 가족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자기 사람들의 가룟 유다를 빼지 않아 주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가룟 유다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배신하고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다시 돌이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매 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그 감사를 귀히 여기며 바로 지금 주께 돌아와 주를 위해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도 양심은 있었다고 성경에도 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만찬식은 갔지만 그나마 있는 그 양심 때문에 성찬식에는 안 온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 성찬식에 안 왔는지. 그리고 이제 유다가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보고 뒤늦게 후회하면서 이제 본인의 목숨을 끊고 자멸하는 것도, 그것도 회개로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김중환 목사님. 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우리 가룟 유다가 성찬신에 안 온 게 아니고요. 이제 만찬의 자리에서 떠났죠. 네 할 일을 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마지막 기회를 뿌리치고 이제 떠난 이후에 이제 성찬이 이제 제정이 되는데, 이제 질문을 받고 그런 고민을 했어요. 왜 주님은 이 성찬의 예식을 가룟 유다가 떠난 이후에 진행하셨을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는 성찬 예식에 반드시 빠지지 않는 게 죄의 고백의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그 성찬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연합하는 자리인데, 우리의 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과 연합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죄의 고백에 대한 기도, 성령 임재의 기원을 한 후에 이제 성찬을 받게 되는데, 가룟 유다는 오늘 계속 나누고 있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된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제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라고 저는 보고요. 또한 뒤늦은 후에도 회개로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죄를 뉘우치고 후회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돌이켜서 고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내가 이것이 죄구나, 잘못이구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후회함으로 다가온다면 이제 그 감정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내가 감정적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주님께 뭔가 죄송한 마음을 품으면 내가 회개를 했고 내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감정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주님의 말씀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는 적극성까지 있어야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